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꽂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빠져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라도 예수님은 지신 것이에요. 뭐였기 때문에? 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빼앗긴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그것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랑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여기 시편 104편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여기에도 또 포도주가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뭐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은 어디에서 있었던 거라고요? 에덴에서 있었던 거라고. 에덴의 뜻이 이 뜻이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영원한 기쁨, 하늘에서 주는 기쁨과 하늘에서 주는 즐거움은 이 땅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명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속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포도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렸어. 포도주에 준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슬퍼하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결국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포도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성소예요. 성소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얘기할 때 바오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휘장이 휘장. 여기가 휘장입니다. 다 아시죠? 휘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휘장은 저의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지성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요.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영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요. 이거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명이에요.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깨져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죄인의 마음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럼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이 율법을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위치에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하신다고?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과 영광은 원래 어디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거하신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이고 영광이 임하신 곳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놓여지게 되면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율법을 뭡니까?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예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예요. 뭐가 무너졌는데? 태초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깨지고 파괴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대로 회복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제자리에 놓여져야만이 뭐가 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지금 이 순간 말씀드렸던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는 게 뭐였다고요? 율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휘장이었다고, 휘장. 근데 휘장은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육체라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휘장이 있습니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죄가 하나님과 인류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의 담이 생긴 거예요. 이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으신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오른팔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고, 인성으로는 인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거예요. 사닥다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와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다리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장이 터져버리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사, 계시록 3장에. 이게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뭐예요? 그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린 거예요. 열린 거. 그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만민에게 뭡니까?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휘장 보시죠? 여기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뭐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부터 흘러 넘친 거예요. 어디까지? 이 세상에 넘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번제단에 있던 번제단에 있었던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제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전 얘기죠. 성소 이야기예요.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를 이뤄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열렸어요. 열린 문. 여러분, 이 열린 문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지성소 휘장이 열렸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바다에 빠지길 원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에 빠지길 원하세요? 그냥 보세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사무엘하 16장. 여기 보시면 15장은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비워줍니다. 거기서 나가요. 거기서 뭡니까? 그 아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데, 반역을 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싸움하지 않아요. 싸움을 걸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장소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인데, 15장.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절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표상적으로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새로운 왕을 받아들인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그런데 싸움을 하지 않고 예수님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그냥 비워주고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진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제가 기록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 여기 이해요, 이해. 진리는 이해될 필요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설 자들을,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때가 임박한데, 이 위험한 시대에 설 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스스로 뭐 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요.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하 15장은 예수님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워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가슴에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았도다.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비워주고 나옵니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장에 뭡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 위에, 여기 나귀가 나와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름이? 시바. 시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바. 시바라는 사람이 안장을 지은 두 나귀 위에 떡을 준비하고 건포도를 일백송이와 여름실과를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아요. 이 시바는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반역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데 왕이, 이 시바라는 사람은 그때 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있을 때는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를 환영하고 막 그를 높이고, 그러죠. 그를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반역을 당해가지고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쫓겨나니까 이제 힘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시바라는 사람은 뭐 했어요? 이 시바는 그래도 그런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런 다윗을 쫓아가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평안할 때나 안전할 때나 시련이 있을 때나 폭풍이 임할 때나,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나 권력이 없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말씀이 좋을 때는 같이 거기 붙어 있다가 말씀이 없을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을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이유도 없이 떠나. 그 사람은 팬이에요, 팬. 제자가 아니고 팬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기 시바와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바 대신에 시므이. 이 시므이는 비열한 사람이에요. 아주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막 그 앞에서 아첨하고 그래요. 아부하고 칭찬도 다 하고 그를 쫓는 듯해요. 막 추종하는 듯해요. 사랑하는, 좋아하는 듯해요. 좋아해주다가 그가 잘 나갈 때는 다윗을 좋아해주다가 그가 뭡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는 뭡니까? 그를 버려요. 다윗이 어려울 때는 그를 버립니다. 다윗을 버립니다. 누가요? 시므이는. 그런데 시바는 뭡니까?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여전히 다윗을 쫓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팬이 되든지 팬이 되든지 아니면 제자가 돼요. 그를 버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 여기 또 포도주 나오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나올 때는요 꼭 나귀가 같이 나오고요. 나귀를 타고 간다. 누가 나귀를 타고 가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세요. 성경은 사상영감입니다. 진리는 이해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 너머에, 그 사람 너머에, 다윗 너머에 그 누군가 뭐예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는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을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공비하십니까? 마음이 죄로 애통해 하십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뭐예요?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주를 근심하는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죄로 근심하는 자에게, 죄로 곤비한 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버리신 성소에서 그분의 심장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어요.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소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임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가슴 속에 있던 사랑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랑은 무시를 당하고 경홀히 여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관심이요 무관심하며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마지막 기별에만 1월 시험령이 어떻다, 일루미나이트들이 어떻다, 교황이 어떻다, 짐승의 표만 나오면 그냥 당장 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처럼 거기에 뛰어들어가요. 막. 아니에요. 교황보다 짐승의 우상보다 짐승의 표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여기 뭐가 나오는지. 15장 30절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감난산 길로 다윗이 감난산으로 가요. 감난산 길로 가요. 어디에서 쫓겨나서? 반역을 당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난산 길로 가요.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울면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람산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가셨던, 우리 감람산에 가셔서 우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에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만 들으면서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진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무조건 추정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겼구나.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어떠십니까? 거절당하신 예수님, 거절당한 다윗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는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굶주리십니까? 사랑이 없는 한 승리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사랑장입니다. 왜요? 왜 사랑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나요? 요한복음 21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되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사도행전 1장에 여기다 써야 되겠네. 요한복음 21장 사랑을 준비한 사람만이 사도행전 1장에 늦은 비를 받아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해요. 사랑으로 마음을 꽉 채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형벌입니다. 심판. 근데 어떻게 심판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만약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실 것 같으면, 율법이 변경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는 그냥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벌도 같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입니다. 자, 다윗 얘기하다가 자 보세요. 시므이 같은 사람, 시므이,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해. 이 사람 쫓다가 저 사람 쫓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기별이 성경 얘기인데요. 갑자기 사람을 버리고 떠나. 그러니까 사람을 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팬이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첨과 아첨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나. 여기 아첨과, 크게 할게요. 아첨과 아첨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나. 그죠? 귀는 즐겁게 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고, 너무너무 은혜가 많으시네요. 집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많습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은혜가 많고요. 막 아첨과 아부를 엄청 떨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시나 진리는 뭐예요? 환영받지 못한다. 진리는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을 때, 개선 장군처럼 나타날 때 예수님 나귀 타고 막 이렇게 입성하시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오시는 날이에요.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차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뭡니까? 왕으로 있을 때는, 승승장구할 때는 뭐예요? 아첨과 아부를 떨었어요. 그리고 귀를 즐겁게 했어요. 할 것이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뭐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지? 예수님이 저렇게 아무 로마로부터 이 권력을 정복을 하지 않지, 로마를 정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지? 쉼없이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하실까? 그걸 볼 때는 뭡니까? 진리는 환영을 받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는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차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다가.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옛날에 처음에는 막 좋아해 주셨어요. 나중에 다 떠나시더라고. 나는 말씀만 그냥 전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에 뭐를 돌려요?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솔깃한 말, 칭찬의 말, 품성을 건드리지 않는 말씀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핵심적인 마지막 각성케 하고 회개케 하는 기별을 칼을 들이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기별을 증거하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저렇게 해도 돼. 불륜을 행해도 내버려 두고 불의를 행해도 내버려 둬요. 간섭하지 않아. 이런 기별을 각성케 하는 기별을 증거하지 않아요. 메스를 대지 않아요. 칼을 들이대지 않아요. 죄.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칼을 들이대는 것인데 들이대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해.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이댈 때는, 죄를 드러낼 때는 죄에서 떠나십시오라고 회개를 각성케 하는 기별을 전할 때는 진리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여기 보세요. 이런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을 때 한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했다. 다른 정신이 지배했어요. 다른 정신. 한때는 그토록 뭐 했다고요? 흥미를 느꼈던 분에게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흥미를 느끼셨습니까? 느꼈던 분에게서, 그분에게서 그들은 아무런 매력도 찾아볼 수 없었대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오로지 어느 목사 말씀만 그냥 주야장창 듣기만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매력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는 예수님이시지만 마지막 때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이라고 써놓고는 성경은 안 보고 설교만 듣게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도록, 자기를 쫓으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자기는 사라지고. 저는 미워해도 됩니다. 인간 오창록은 싫어해도 돼요. 내 팬이 아니 돼야 돼. 저는 팬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주고 사랑하시고 한때는 그토록 흥미를 느꼈던 분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매력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저도 인간적으로 이런 실망 많이 했어요. 갑자기 누가 떠나요.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 말도 없이 떠나. 그게 뭐 한 것입니까?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낀 거죠. 목사님, 목사님 아니어도 다른 게 다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분의 진술을 위증하며 그분의 동기를 비난했다. 그들은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든지 다 수집해요. 여기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대적할 재료는 무엇이든지 다 수집해요. 그러니까 흠과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흠과 점. 흠집거리를 찾아내는 것. 저 사람이 뭐가 잘못한가.
흠과 점을 막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 6장에 있는 그 메대 바사 사람들처럼. 흠이 있습니까? 점이 있습니까? 이 점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 목회자 청빙이 있을 때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제 목사들이 거기다가 이력서를 내요. 설교도 하고 가서.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이력서를 낸 상태에서 거기서 교인들은 뭐냐면 그 어느 목사가 좋은지 선출을 하는 거예요. 택하는 건데 선출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아부와 아첨을 안 떨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도록, 교인들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 목사에 대해서. 본인도 목사들도 모르는 것을 다 누구한테 듣고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끄집어 와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탈락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는 거기 가서 목회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부정적인 정보를, 거짓 정보죠. 다 수집해.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저기 다 물어봐가지고 어느 목사의 잘못된 부분을 다 수집해 와요. 정보를. 그러니까 낱낱이 뭡니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옛날에 예수님께 했다고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을 때 더 이상 저 목사, 저런 사람에게서 더 이상 돌아섰을 때 다른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했다잖아요. 이 정신이 누구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정신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을, 부정적인 것을 수집을 다 해. 여러분, 어느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부정적인 정보를 막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것을 수집해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의 품성은 좋냐? 아이고,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원인이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유에 맞는 저 사람이 잘못을 해도, 거짓을 해도, 남을 속여도, 사기를 쳐도, 마음의 품성이 강팍해도, 돈 가지고 교회에서 세력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이간질을 해도 내버려 두는 것 말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그래서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해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뭔가 죄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륜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러면 목사는 그걸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죄다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거기서 떠나라. 그 죄를 회개하라.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이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목사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없는 거짓말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저는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했을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죄가 숨겨져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검을 들이대서 그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그는 멸망당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적이라 인본주의 정신이 강해서 그런 목사가 그런 기별을 증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런 거. 여러분은 마지막 때 사건에 관한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일월 시험령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와 같은 내 심령을 파내고 숨겨진 죄를 끄집어 내주는 그런 성령의 검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을 미리 주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곁에 붙어 있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이 심판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 그분을 저들의 왕으로 환영하던 군중이 환영했죠? 환영하던 군중이 다윗처럼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시므이는 막 칭찬하고 아첨하고 그랬잖아요. 아부하고. 그러던 사람이 뭡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그분을 향하여 노성을 바라고 욕을 해요.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해요. 예수님이 뭡니까? 왕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정복자가 돼야 되고 그들의 야심과 야망을 선물로 줘야 되는데 실망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자들은 예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뭐 했다고요? 여기 포기했다고 나와. 포기. 충성을 포기했어요. 충성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야심을 계속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그런 사람만 따라요. 마음 가운데 심령에 있는 그 죄악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별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신다면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돌아선 자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갔을 것이다. 그분에게서 돌아선 자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떠났네? 저 사람 별건 아닌가 봐. 확인도 안 해보고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 보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볼게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어디에 두어요? 반석 틈에 두리라 그랬어요. 반석 틈에 두리라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 뭐예요? 반석 틈에 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실 때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다가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장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휴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에 있는 빛이 영광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려주는 것.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연구하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반석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냥 반석, 그러니까 모세 얘기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실 때 영광을 지날 때 내가 반석 틈에 두겠다. 그럼 보세요. 예내신을 연구하실 때도 보실 때 읽으실 때도 성경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 뭐예요? 영광을 지금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가 그래 내가 너에게 네가 영광을 내 영광을 보고 싶어 하니 내가 내 영광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둘 거야. 감춰둘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는 여기 나오잖아요. 보는 때는 어디 안에 숨겨져 있을 때라?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을 거다. 그리스도는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이다. 아,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선지자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에 영감적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뭐라고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숨겨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복종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감추어질 때 반석 틈에 숨겨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반석에 떨어져 깨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무엇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정말로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때 그 모든 게 영광에 드러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질 때다. 그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심장이 파열되면서 찢어졌어요, 육체가.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온 세상이 보도록 해 주신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아가서에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한다. 그 사랑,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실 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만큼 이렇게 사랑한다. 포도주에 진할 만큼 내 사랑이 너한테 이렇게 크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오늘 하나 마치고 이제 하나 읽고 마칠게요. 창세기 22장. 어차피 이 설교는, 이 성경 공부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니까. 성경 얘기만 나오면 말씀을 안 봐.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입니다. 9절, 12절만 볼게요. 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아요. 나무를 버려놓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무를 버려놔요. 번제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누가 죽이는 거? 아버지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네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사랑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이 이삭 너머에, 아브라함과 이삭 너머에 누구를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 내 사랑. 나는 그 사랑에 미쳤어요. 저는 이 사랑에 미친 것입니다. 내 독자라도 네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빠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질 만한 일이,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이삭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사랑의 나의 예수, 내 사랑, 그 사랑에 취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것처럼 그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손을 뭡니까? 결코 잡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인류의 구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은 잡았지만 당신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잡지 않았어요. 그 손을 붙들지 않았어요. 죽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매료돼서 오늘 그 사랑에 미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미친 자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억만분의 1이라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랑에 머물기를 원하여 오늘도 내일도 말씀 가운데 머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